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제33회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100년 만에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1924년도에 열렸다가 100년 지났죠. 2024년도에 열려서 100년 만에 파리에서 열리는 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언제 열렸죠? 1988년도에 열렸잖아요. 100년 있으려면 2088년인데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어렵겠죠. 근데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올림픽인데,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볼 새도 없지만 이게 들어보면 참 하나 되는, 함께하는 시간이 스포츠인 것 같더라고요. 온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양궁, 여자 양궁을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조금 보면서 느끼는 것이 다 그냥 뭐 그가 금메달을 땄는데 내가 딴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양궁이 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이야기하기를 세계 대회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우리끼리 대표 선발들 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되면 세계에서 1등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또 여자 탁구 신유빈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엄청 잘 치고 잘해요. 그런데 제가 봤어요. 그 중국에 있는 청멍 멍청이 아니라 청멍. 그 멍청한데 굉장히 잘 치던데 천멍이라는 여자하고 치는데 신유빈도 잘 치는데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완전 그 여자의 중국 천멍. 자꾸 제가 멍청이라고, 저 멍청이가 잘 치네 제가 그랬는데 천멍이라는 애를 보니까 남자 같아요. 생긴 건 여자같이 생겼는데 뭐 하는 건 힘도 그렇고 도저히 우리 신유빈 선수가 안 되겠더라고. 신유빈 선수가 못 치는 게 아니라 그 천멍 잘 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스포츠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거죠. 교회를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나 될까요? 그것이 이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이제 여행을 따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을에 이렇게 한번 관광버스 불러서 전교인 가보자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오늘 이제 이렇게 같이 답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함께 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구원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우선 제일 큰 것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놓이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놓이는 방법이 뭐냐면 누군가는 그 죄값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누구를?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들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왜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뭐를? 우리를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진노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건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노하심을 이루게 하시면 아니라 진노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뭐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거나 우리에게 벌을 하시거나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느냐?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야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는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마귀에 놀아나지 않고 어두운 세력에 휩싸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야지 진노를 면할 수 있어. 지금은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니까 모르잖아요. 누가 진노를 받는지. 근데 죽으면 알아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지옥으로.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 했어요?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만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삶의 구원도 있어야 돼요. 병마에서도 놓여야 되고요. 가난에서도 놓이고 마음이 아픈 데서도 놓이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놓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 있고 아픈 일 있고 고통이 있었을 때에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4절 보세요.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너희에게 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어둠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뭐에 가면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상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왜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낮이 되고 빛이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밤은 낮이 오면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빛과 낮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낮과 빛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 빛이니까 빛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낮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밤이 없고 어둠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어두운 색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빛이 지배하는 세계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삶 속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함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었을 때에, 내가 밤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상에 얽매여서, 병마에 얽매여서, 삶의 고통에 얽매여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삶이 어렵지만 그게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물러갈 거니까. 왜?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해결해 주실 거니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되신 것을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갇혀서 어둠 속에서 밤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어둠에 물러간다니까요. 아픔, 고통, 슬픔, 내 마음에 있는 상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픈데 자유한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데 자유한 거예요. 힘든데 기쁜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는데 평안한 거예요. 왜?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올바로 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게 없다면 우리 어둠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짓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픈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힘든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과 밤에 속한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고 있어요. 영적인 무력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 취하고 있어요. 이거는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 재미없는 거예요. 한잔하고 노는 게 재밌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예배 소홀히 여겨요.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이 제가 깨닫는 거예요. 마귀들이 오늘날 현대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게으름이에요. 두 번째는 평안함이에요. 게으름을 뭐라고 말해요? 나태해요, 나태. 계속 게을러집니다. 미룹니다. 나태해집니다. 내일 하자. 싫어. 귀찮아. 에휴, 뭐 해야 소용없어.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다음부터 하자. 성경 읽어. 에이, 내일부터 읽어. 기도 다음부터 하고. 예배 오늘 하루 안 드리면 어때? 밀어. 굉장히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예요. 자는 거죠. 취하는 건 뭘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안한 거예요. 별로 걱정 없잖아요. 먹고 사는 무슨 걱정이 이렇게 있어요. 돈이 많지 않아서 걱정이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편하게. 더운데 뭘 가냐. 유튜브로 보자.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빛 가운데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어두운 세력의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마귀가 노린다니까요. 평안함과 편안함이 좀 차이가 있지만은 자꾸 너는 평안하다는 거야. 너 편하잖아. 뭐든지 가서 기도하냐. 너가 안 해도 돼. 목사가 다 할 거야. 목사한테 부탁을 해. 계속 평안함을 나에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넘어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하게 해야 되잖아. 제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제가 마귀의 암잡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너무 성도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근데 마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은 너 잘 되라고 죽으신 거니까 네가 잘 되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무관심, 도덕적인 타락, 게으름, 편안함,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잖아요. 너의 육체를 치라고 하잖아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게을르게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이기고 밤을 이기고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어둠에 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 취하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이 권면하라는 말을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위로하고로 바꿔야 돼요. 뭐하고? 위로하고. 그러므로 피차 서로 위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이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손잡아주는 모습이. 그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 믿다가 죽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 천국 있으니까 우리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시니까 이겨나가자. 믿음으로 살자. 예?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라도의 광명의 영광의 거기짝에 가면요. 순교자 교회들이 있어요. 전교인 67명이 다 순교당한 교회도 있어. 거기 아이들도 있었죠. 목사를 잡은 거,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11살짜리 아들 갖다 놓고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이 아들 살려주겠다. 그런데 부인하지 않으면 이 아들을 죽이겠다. 목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게 의로 하는 거잖아요. 아들 죽었어요. 목사 죽었어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조금 이따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의로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로를 하지 않고 그냥 서로 비판만 해요. 하면 뭐 아니야, 목사가 그럴 일이 있겠어.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열심히 해보자. 서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들 있잖아요. 위로해줘야지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뭘까요? 어려운 말인데 그 덕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너그럽고 고매한 성품, 품성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왜 공동체를 세워야 될까요? 교회가 살아야지 나라가 살 수 있어요. 교회가 살아야지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 거예요? 공동체가 죽어서. 공동체 안에 덕을 쌓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올바로 믿는 10명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오늘날 세상이 왜 망할까요? 교회가 올바르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성도인 내가, 교회인 내 한 사람이 덕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지를 않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돼요. 공동체를 살려야 돼요. 세상이 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고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망합니다. 세상 망하면 교회는 안 망해요?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교회 망하면 저와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너희가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시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건지 헷갈리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좋은 게 그거예요. 뭐가 좋으냐면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지 않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자꾸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진노하시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죽었을 때가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건 죽었을 때가 결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보장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여러분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장 악한 이스라엘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진노하셔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비가 내리게 됐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악하고 악한 이세벨 여인이 있었어요. 왕비였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이방 여인이 시집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이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이세벨 여자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9장 2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디라. 아멘. 옳은 얘기예요. 이 이세벨 여인이 엘리야에게 사실을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죽였냐? 너의 아침이면 너도 이렇게 죽을 거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뭐 했어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걱정, 의심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들어오면 남유다의 끄트머리에 보에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거기서 숨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한번 내려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저는 엘리야를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고. 나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왜? 저 이세벨 여인이 무서워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하나님은 화를 안 내셔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진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뭐예요? 그를 위로해 주셔요. 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 할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서 선지자 노릇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어두움의 세계에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그러운 은혜를 가지고 덕을 세우면서 공지에서 살려서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에 속하지 말아야 돼요? 어둠에 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둠은 죄악이라니까요. 어둠은 마귀의 지배의 세계라니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잔다는 말은 여기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나태 게으름을 말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감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무기력이에요. 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서 얘는 새끼야 정신 차리라고. 네? 근데 그때는 뭐 정신 차리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안 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너 똑바로 살으라고. 올바로 살으라고. 네? 왜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했을까요? 제가 뭔가 올바로 살지 않으니까 그랬겠죠. 맨날 길수하고 돌아다니면서 병아리 때려 죽이고 뭐 이러니까 그랬겠죠.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어떤 때인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기냐는 거예요.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 어디에 속했어요? 낮에 속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어둠의 세계에서 낮의 세계로 왔어요. 낮에 속하였으니까
뭘 차려야 돼요? 영적인 무기력에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자는 거죠. 믿음으로 살자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을 얻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를 인도해가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어려움에서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건 뭐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지를 않아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어. 뭐가 세상 잡다거리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뭘로 가득 차서? 세상 잡다한 걸로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에 밀려요. 돈에 밀리고요. 사람에게 밀리고요. 권력에 밀리고 내 욕심에 밀려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야지 내가 빛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밀린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매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나요? 주일날 하러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말씀을 듣다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우리 했잖아요. 만나 매일매일 양을 주는 거예요. 내일 거 오늘 주지 않아요. 그날 주셔요. 오늘 말씀은 일주일 살아가면서 주는 것이고 내일 아침엔 다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왜? 그거 먹고 살으라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지, 기도하지 않지, 예배드리지 않지, 찬양하지 않지, 봉사하지 않지.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뭐 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호심경은 뭐냐면 옛날 장수들이 갑옷을 입잖아요. 그럼 가슴에 쇠를 붙이는 거예요. 왜? 그 가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심장이. 칸이 찔려도 안 들어가도록 방어 보호장치를 붙는 거예요. 그 호심경을 뭘로 붙여요? 사랑으로 붙이는 거예요. 무슨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내 마음 안에 있어야지 무기력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하잖아요. 소망. 힘들어도 나는 데살로니가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어렵다 그랬잖아요. 힘들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래서 나 열심히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소망의 투구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 그래서 오늘 이 삶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된다. 그게 소망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 대신? 보이는 것 대신. 근데 우상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뭘 자꾸 보이는 거 만들어 놓잖아요. 네? 자꾸 만들어 놔가지고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들은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할 수가 없어요. 어둠에 속하지 않는 자녀들은 서로 의로하며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서원베델교회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서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